자, 우리 이제 에스라 이제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라 6장 말씀 이제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설령 낙심이 될 때가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에는 기쁨을 주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정말 그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스라 6장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 6장 말씀 이야기 전에 좀 간단하게 그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은 지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진 거죠. 70년 만에 정말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래 여러분 다 돌아간 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긴 했지만 이미 이방 땅에서 이미 삶의 기반을 잡았고 그 땅에서 성공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죠?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죠? 그 고국 땅에 그 대적자들이 있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이 그 고국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죠. 그리고 거짓 고소를 하죠. 어떻게 거짓 고소했다 그랬죠? 그 당시 왕이 바뀝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고소를 해요.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성읍과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고 거짓 고소를 해요. 즉 유다 백성들은 뭘 짓고 있다 그랬죠?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근데 거짓 고소로 이 대적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 여러분, 성전은 종교 생활이죠. 성전 건축. 이거는 여러분들 페르시아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벽을 건축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거는 성벽 건축하면 여러분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결국엔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단시켜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유다 백성들이 그 에스라 4장을 보면 낙심했다.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유다 백성, 여러분 무려 16년 동안 낙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요.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방해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일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방해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어떤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도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에스라 5장에 보면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니까, 너희들 이거 누가 지시한 거냐? 너희들 우리가 알기로 성전 건축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 중단하라고 하는데 너희들 왜 누구 지시를 이렇게 하고 있냐 말하면서, 그 당시에 또 페르시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다리오 왕에게 다시 보고문을 올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 그 대적자들은 그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소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그 내용의 거짓 고소를 했지만, 이 다뜨네라는 사람은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요? 에스라 5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제 그들을 막지 못한다 그래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지고 방해와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그리고 설령 낙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에스라 이제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다리오 왕에게 그 보고문이 올라갔잖아요. 상소문이. 다리오 왕이 보니 그 에스라 6장은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보고문을 받고 명령을 내려요. 바벨론에 그 있는 그 서고에서 그 저기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라 그래요. 그런 문서가 있는지. 지금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한 이것을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고레스 왕이 그 문서, 어떤 문서요? 오늘 에스라 6장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을 짓게 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 다 대줘라.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다 내어주라. 이런 내용이 적히는 거예요. 이 적힌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문서를 찾아보도록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리오 왕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문서를 찾아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문서를 보고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고 필요한 모든 물질들 다 대주라고 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8절 말씀 제가 세 번 영상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건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테이니 유프라테스가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거 도와줘. 우리 국고에서도 비용을 댈 테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다리오스 왕이 이러한 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큰 벌을 내릴 거라 그래요. 죽음을 당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지체 없이 다리오스 왕의 명령을 여러분들 실제로 처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오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때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서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본격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고국 땅 돌아 성전 건축해라 약속하셨거든요. 말씀. 그래서 유다 백성들 순종했어요. 근데 웬걸 뭐예요? 방해를 만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어요. 무려 16년 동안. 여러분 이때 유다 백성들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오히려 정말 방해만 만나고 16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들 사실 정말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기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를까지 가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임하기 전에 낙심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기도 내려놔요. 순종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도. 여러분 에스라 6장은요 바로 어떤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붙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개역개정으로 14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수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형통한지라, 일을 끝내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방해와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네. 형통케 하세요. 이 형통케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세번역성경 14절에서는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있는 일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가족 구원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또 우리 교회 사역이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전 건축이 드디어 마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 뭐라고 말하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끝내세요. 마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결국에는 끝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끝내시게 함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도 붙드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22절 말씀.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후원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끝났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기들의 순종을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끝나요? 한없이 기뻤다고 끝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끝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일을 끝내실 때, 약속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한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그 창세기 전에 21장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사라, 도저히 자식 낳을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줄 거다 약속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또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는 나이가 됐을 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보게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세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힘입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결국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고,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 이삭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나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죠. 지금 그 약속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나는 약속을 줬으면 반드시 성취한다. 나는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낸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의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계속 기도하라. 계속 순종하라. 그럼 반드시 내가 나의 때에 너를 도와줄 거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줄 거고, 약속을 이루어져서 일을 끝내서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힘입어 기도하고 순종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계속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힘입어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전 건축 끝난 것처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끝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계속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방해와 장애물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아니 설령 낙심했어도 계속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 감격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